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했죠? 이제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공부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게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암송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부합한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를 갖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고 사는 삶이 영생이라면, 참 이런 그 영생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답을 해주냐면,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를 시작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지금의 이 마음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사는 이 삶이 완전한 복락으로, 더 그리스도와의 깊은 완성된 연합의 삶으로 우리를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 대한 기대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려고 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의 연합된 그 그리스도와의 삶에서 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면 참 심심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죄된 자신의 그 본성과 죄악된 그 생각이 주는 마음에 그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면 거기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생각하셨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온전한 생각,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만케 하는 것으로, 그 생각으로 다 될 거예요. 근데 심심해질까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의 사는 삶,
천국에서의 사는 삶은 우리가 정말 찬양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이, 이게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이죠. 그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맛보고 있고, 이 맛보고 있는 삶에 대한 기대, 온전한 소망, 완전한 복락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소망하는 것이죠. 영생을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맛보세요.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앗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보게 된 것은 내가 그냥 죄악 덩어리구나, 나는 죄 그 자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 이거 내가 잃어버리기 원치 않는다, 이거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사실 누리고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그 교회 다닌 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져서 이게 영생의 기쁨이구나,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를 짓지도 않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영생의 기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못 삽니다. 사실은 못 사는데 우리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라져서 그 살고 있어서 이게 영생이 되고 영생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 안에 하나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순종을 사모해요. 순종하고자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발려진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바르게 깨달아지고 영접이 된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불능합니다. 내게서는 자력적인 구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그것으로 떼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발려진 자의 영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영생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했더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도 생각 안 나고, 이게 영생에 충만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루어질 완성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하죠.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사모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안 되지만,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내 안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그 선택 자체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다 그냥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였어요. 그걸 노예의지라 그러죠. 죄밖에 몰랐어요. 이게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발려지고
그 피로 살아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죄가 보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데 살 수 없는 그 자신의 무력함을 늘 발견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그게 영생의 기쁨이고 구원의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누구는 그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죄와 타협하고 끝나버리는데, 왜 누구는 여전히 똑같이 못 살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만 순종하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왜 자꾸만 그 자리로 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냐면요, 근본적으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을 갖고 오셔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으셔야 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순종을 오셔서 하셔야만 됐구나, 타력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으셔야만 됐구나 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항복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 안에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무릎 꿇혀내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신앙이 출발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물론 종교 행위는 하죠. 예배당에 오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기쁨,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몰라요. 신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자기 백성 속에 무엇을 자꾸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그 자기 백성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고집스러움과 그 자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복의 자리로 끌어내세요. 세상은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소유하고, 그리고 세상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요. 그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서 자기 백성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불능과 할 수 없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요. 그들을 끌고 가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여겨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손을 뻗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마지막도 눈을 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 이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고 꺾질 않아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에 잡혀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에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누구냐? 그게 성도요, 그게 구원받은 자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씀대로 다 사라지냐? 안 사라지는데 삽니다.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항복에 잡혀서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는 진짜 위로가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이에게는 왜 이것이 아무런 감각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성도의 진정한 위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성도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러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운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으로 만족하고 배부를 수 없는 성도는 하나, 이 하나님이 주는 위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맺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이제 위로인데, 왜 누구에게는 왜 이것이 위로가 안 될까? 틀림없는 얘기죠. 그가 성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성도인가? 영원한 생명이 위로가 되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아니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항복이 되지 않은 자에게 신앙은 출발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지금과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 안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뚜렷한 확신은 있죠.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매튜 미드가 쓴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영어 제목은 Almost Christian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거의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정말 가까이 진짜 속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청교도인이에요.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은. 청교도인 당시 그때 17세기 18세기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그 고민하고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 뭐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를 얼마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모스 크리스찬, 그런 모습 속에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는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가깝지도 않아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반발심은 대단해요. 아주 반발감은 꼭 여기에만 복음이 있냐, 이 교회만 그러면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또는 목사로부터 당신은 틀림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천국 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인과 구원의 확신을 계속 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난 널 모르겠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행위가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갖는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뭐다? 증거다예요. 기독교가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말씀에 부합하는 순종의 삶, 영생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는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를 신앙 처음부터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출발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항복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많이 낮추시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목을 조아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서 어떠한 것도 그 선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에 대한 진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다니까요. 천국 가기 쉽다는 말은 다 생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딱딱한 복음, 죄를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추어내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마치 내가 안 살면 내가 구원의 참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를 경각시키고, 너무 딱딱하죠. 아니 좀 부드럽게 그냥 살 같은 고기, 그냥 다 교회는 어차피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 도모하고 교제하고, 너무나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다 서로 그냥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안일해서 내 자신의 어떤 욕심에서 막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런 삶이 진짜 이렇게 매번 있어야 되는가? 매 순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딱딱하죠. 이 딱딱한 복음이 누구에게는 살같고 부드럽고 이것이 왜 막 정말 그 생수와 같이 달콤할까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항복되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복이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 끝까지 양손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손에 붙잡고 여전히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가 이룰 어떤 것을 안전을 확보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영생의 기쁨이 완전한 복락으로
우리에게 진짜 완전한 소망과 기대를 누가 갖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면 정말 환경적이고 장소적인 아주 파라다이스를 고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 기쁨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는 게 죄일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떠서 기도를 하는 내 심령 상태도 그렇고 만나서 생각하는 게 온통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할까? 이것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러기 싫습니다. 이게 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우월감, 나의 괜찮음,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철저히 바닥을 쳐서, 여러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 밑바닥을 지하 몇 층을 파야 돼요. 몇 층을 파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이쯤이면 됐겠다. 아니요.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고발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로서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태도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게 진짜인데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신앙을 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모태로부터 언제 내가 학교 다닐 때, 언제 교회 다니고, 그건 신앙이 출발한 게 아니야. 그건 종교예요. 종교.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출발한 게 하나님 앞에 항복이 이루어져서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는 이제 즐거워졌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자꾸만 고발당하는 이 딱딱한 것이 나는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고 황홀스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앞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멘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세요. 이 영생이 왜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지를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영생이 의지의 결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자 관리가 처음부터 영생을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Almost Christian.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지킨 것이 아니죠.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임으로 돈 때문에 천국을 못 간 게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장 크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히시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걸 이루어냈는지가 내 안에 그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인간이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적 행위들, 대단한 것들은 해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얻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불능하고 무능합니다. 이걸 못해요.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안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네 재산 팔아서 나눠줘라. 이거 앞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 공경 이거 다 깡그리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영생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가? 자 보세요. 35절 봅시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세요.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맹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 맹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한 거죠. 철저히 자기에게서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내게서는 불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철저한 절박감에서 외쳐지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모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합니다라고 내가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지금 이 맹인이죠, 이 맹인 되게 한 이 불행, 이 고통 속에서 이 구원을 얻은 이 맹인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았죠. 눈이 감겨졌으니까.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안쓰럽고 딱한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재수가 없으려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와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소서, 보게 해주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정말로 의지하고 그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런 문맥 속에서 누가복음 19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요 절을 잘못 보면 삭개오는 토색한 거 4배나 갚고 이렇게 자기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서 앞에 누가복음 18장 부자 관리는 가난한 거 팔아서 주라고 했는데 못 주고 근심하면서 떠나면서 영생을 못 얻은 것이고 이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절반을 팔아서 하고 토색한 거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 얘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한 번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인생 속에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랬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세리의 장인, 세리장이 돼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 인생에 답을 얻지 못했죠. 이런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세리의 인생 속에, 세리장 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발생한 거예요. 구원이 발생하고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위가 벌어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맹인의 그 절망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끌려 나오는 그 믿음을 보여주듯이 한 인생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속에 고통과 고난들을 통하여 항복의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의 결과를 이루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8장부터 19장의 논지예요. 기독교는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그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독교는 내 것을 포기하고 헌금을 내는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떤 원리예요? 내가 주장하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돈을 버는 곳이죠. 세상은 돈 버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곳이고 내가 포기되는 곳이고요. 특별히 기독교를 보세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졌다. 내 죽음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나도 내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죽음의 흔적을 내가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깡그리 발가벗겨지는 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깡그리 내가 죄인이구나, 못돼 먹은 자구나,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뼛속같이 새카맣게 썩어 빠진 자구나,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시건방 떨었던 게 나였구나, 이거 그렇게 고발당하는 것에 대하여 죽은 자, 그가 십자가 만난 자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과 나의 그 못돼 먹은 말 치고 들어오면 그냥 으악 소리 지르고, 그냥 누군가 와서 그냥 한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 말을 어떻게 해? 저 성도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막 죄 있는 죄를 그냥 확 그냥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곧 끝나요. 세상과 다르게 내가 죽고, 그리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거기다 계속 부어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가 우리에게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져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정말 알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결과, 하나님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도 안 되는 이 영생을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이 아픔을, 이 실패를, 나의 뜻이 꺾여짐을 통하여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됐고, 어떻게 나는 십자가라는 것을, 은혜를 만나게 됐고, 이게 웬 은총입니까? 이 은혜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일도 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영생의 기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되어진 자기 백성만이 교회 안에서 내가 포기당하지고 죽어지는 것이 행복스러운 거예요. 이게 행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처럼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구원이 성경적 구원인가 아닌가 점검해보라 그래요. 입증해보라.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과 영벌이 결정될 수 있는, 내가 이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난 살아있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아무런 그 밥맛이 없나요? 그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에게 그 배고픔과 또 배부름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들려질 때 그냥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밥은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 그 말씀 오늘 똑같은 얘기네?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은 밥 먹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시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름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의 어떤 부분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이 생명과 기쁨을 통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영원한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했던 다윗처럼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 각성이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항복되어져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완성의 연합을 꿈꾸며 사모하며 신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각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철저한 무능한 자요, 불가능한 자요, 무력한 자요, 부패한 자요, 썩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께 통하여 모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게 하시고 철저한 항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늬만 갖추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기초하여 신앙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